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드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에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편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안디옥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순종하는 것, 내 뜻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랑하는 두 지도자를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시작하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시작이 바로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지난 시간에 총독 바울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바울이 아무튼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일이 아마도 이 마가 요한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뒤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할레파 유대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할레파는 이방인이 만약 유대교인의 어떤 모임에 들어오려면 또는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단호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세례로서 전환이 되었음을,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세례로서 전환이 되었음을 이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총독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에게 많이 따졌을 텐데, 바울이 그냥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당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니까 옆에 있던 이 마가 요한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마가가 빠지고 나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한 큰 정죄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교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파송하셨고 무엇을 위해 이방 지옥으로 나아가는지 아마 이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한 분노가 쌓였고, 훗날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함께 가고 싶다고 할 때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 일로 바나바와 큰 마찰을 겪게 됩니다. 마가도 왜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놀라운 결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열매 아닙니까? 이 마가는 자기가 했던 신앙의 습관과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자기 뜻에 걸려서, 자기 철학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결국 자기가 했던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장면까지 분명히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부분에, 은혜로써 구원을 받는 부분을 잘 정리했고 그것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마가도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딱 한 가지, 그 할례를 받는 그 딱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그 수많은 1차 선교 여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은혜에 탈락한 사람으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이 마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바나바와 함께하면서 많은 선교를 했고 많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죠. 그리고 훗날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 아들과 같은 이렇게 청년으로 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가가 여기서 빠지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부터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철학, 우리의 소신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는 부분인지 우리 말씀을 기초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이 율법들은 다 버려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어느 율법은 전환된 것이 있고 어느 율법은 물론 폐기된 것도 있고 어느 율법은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신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 구약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랍비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가 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로서 이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바울이 찾아와서 너무 반가운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달라고 랍비가 해야 될 역할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그 정도의 인지도와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바울이 그 기회를 삼아서 또 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죠. 자,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이 설교에 이제 전제가 나옵니다. 아마 그 총독 바울에게 가서 전도했을 때에도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16절에 먼저 시작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일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두려워질 때죠. 경찰이 우리에게 무서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죄가 있을 때 경찰이 무서워지지 않겠어요?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질 때는 죄를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이다. 이것을 먼저 바울이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아니냐. 죄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죄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지금부터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죄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이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율법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비로소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우리가 많은 죄의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은 율법을 가진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계속 하나님의 역사죠.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18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지켜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잘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고 계속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은 참 겸손함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자, 이거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또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통한 역사였죠. 전쟁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멸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땅을 차지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죠. 약 450년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21절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40년 동안 그들에게도 주셨었고, 그리고 그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 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표가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까지 세워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까지 오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패하시고 계속 허락하시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더니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 때 신명기 율법에는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 할례의 목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그 쾌락적인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며 그들을 패하셨고, 그러다가 다윗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까지 왔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메시아는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미 왔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부터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바울을 죽이려는 자와 바울을 따르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놔서 우리의 행동에 어떤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반박하던가 따르던가, 중간은 없습니다. 이 아침까지 깨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고 예수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반박하든지 예수를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이 말씀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택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것도 하나님.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고,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후에 누가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로 보내셨거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대부분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구약을 재해석하시며 선포하시는 설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을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은 바로 2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선지자들의 말을 외웠는데, 구약을 다 외웠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대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경을 다 외웠는데도, 그냥 읽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외웠는데도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렇게 바울처럼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셨다. 또 계속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우리 바나바와 바울도 너희에게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증거할 테니 들으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선포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셔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로 가는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었죠. 당시에 예수를 통해 부활한 나사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도 그렇고, 결국에 그들은 영생을 살지 않고 이 땅의 썩음으로, 육신으로 썩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활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통한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 너희가 그토록 외웠어도 이루지 못했던 그 죄사함과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써 부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문 앞에 두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함께 사시는 예수가 우리가 선행을 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썩지 아니한 영생을 살게 하실 것을 이 예수를 통한 역사로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도 너희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못 믿었거든요. 그냥 현 시대에 살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제는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조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약속에 내려오셨는데도 또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워도 예수를 모르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의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겸손하여서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무지 믿질 못할 일이라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구원의 말씀을 받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